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넜다. 이렇게 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쳐주십시오. 그러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구약 11번째 하나님이 씨름을 갑자기 멈추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야곱의 스토리를 계속 창세기부터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에서가 야곱에게 축복권을 뺏긴 그 장면을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그곳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특성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에 있었는데 어떤 태어나서 에서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좀 싹이 보이는지 이걸 보고 결정하신 게 아니라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선택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처럼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것에 계획들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정이라는 것은 구원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태어나기도 전에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초월성이죠. 마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별은 우리가 보고 있는 별이 아니라 75년 전의 별을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 지금 우리가 보는 별과 같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다 할지라도 현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미래는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피조물 안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이신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피조물 안에 사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드신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제한을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넘어서 피조물인 시간을 넘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어서 일하고 계시며 알파요 오메가이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정과 초월성 안에서 저희가 그 말씀을 해석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11번째 이 말씀은 조금 더 스토리에 중심을 해서 스토리의 흐름을 따라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저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고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형을 속이고 지금 20년 만에 지금 야곱이 다시 한번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럴 때 형 지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죽이러 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 스토리가 롱 스토리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스토리를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저희가 한번 그 스토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야복강변으로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냐라는 것이죠. 오늘 32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1절 2절입니다. 32장 1절 2절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지금 형이 죽이러 오는 이 과정 가운데 시작할 때 3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천사는 한두 명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말해요?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개역개정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구나.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말씀하실 때 내가 지금 그 사람들이 잡으러 왔죠, 예수님을.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이 막 흥분해가지고 칼을 휘둘렀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12군단 되는 천사를 못 부를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천사들 부르면 한 번에 일망타진할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 안 지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2군단 되는 내가 천사를 못 부를 줄 아느냐. 그 당시 때 로마에서 한 군단이 몇 명이냐면 6,100명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군대로다. 지금 같지는 않겠지만 천사가 한두 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천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보다 더 많은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미랄교회뿐만 아니라 큰빛교회까지 합쳐야 되는 숫자 정도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천사들이 지금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천사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내가 너의 가는 길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천사들과 함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첫 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천사들을 보여주셨으면 야곱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라 라는 구절이 나왔으면 오늘 32장은 아주 짧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7절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야곱이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을 봤어요. 근데 그 다음에 들어왔던 감정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걱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였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았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는 그것을 보고도 그 다음에 나오는 감정이 뭐예요? 걱정이 들어요. 요만한 문제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이 생겨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왔다라는 것은 나라는 의미예요. 이 야곱은 나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보면 7절에 너무 두렵고 걱정이 돼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결국 했던 게 뭡니까? 두 때로 나눠요. 왜 그렇습니까? 에서가 한 때를 치면 어떻게 돼요? 그 한 때 데리고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생각해낸 JQ, 그 잔머리 Q 안에서 이 발견해낸 것은 뭐냐면 결국은 두 때로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스토리 흐름대로 저희가 한다고 그랬죠. 야곱이 너무 두려우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요 너무 두렵고 걱정이 되면 하나님께 나가긴 나가요. 그래서 9절부터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보살펴 주십시오. 그러면서 밤을 셉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또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갔더라라고 하면 오늘 12절에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나서 다음 절에 했던 게 뭐냐?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야곱은 거기에서 묵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서 자기의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따로 골라냈다.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라가 아니에요.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달랠까 선물을 준비했더라예요. 그 선물의 양이요, 이게 마음을 바꾸려면 선물이 많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얼만큼이냐? 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쭉쭉쭉쭉 다 합쳐서 낙타, 암소, 황소, 낙이 다 합쳐서 몇 마리면 550마리예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털으셔도 이 정도 550마리 못합니다. 550마리를 다 보내서
하나님이 야곱 에서의 마음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선물을 통해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나타나는 그 야곱의 JQ가 더 드러나는 게 뭐냐, 이 선물을 한 번에 보내지 않아요. 5번에 나눠서 보내요. 여러분, 선물, 똑같은 선물이라도 한 번에 받으시는 게 더 좋아요, 5번에 나눠 받으시는 게 좋아요? 5번에 나눠 받으시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더 고마워하라고, 그래서 그 마음을 좀 바꿔달라고 지금 선물을 5번에 나눠서 보내요. 여러분, 결국은 지금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까이 계시다고 보여주셨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결국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생각이라는 피조물 안에서 겨우겨우 생각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야곱이 누구냐? 나예요. 그게 나예요. 그 모습을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 철학자가 저희들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거위에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거위들이 뒤뚱거리며 교회에 들어와 예배한다. 설교자는 오늘도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설교한다. 여러분,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뒤뚱거리며 걸어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날 수 있습니다. 이제 날아올라서 저 넓은 지역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다음에 나오는 스토리가 이거예요. 설교를 들은 거위들은 꾀꾀거리며 아멘이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다시 일렬로 뒤뚱거리며 집으로 돌아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날개 하셨습니다. 여전히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멘 해요. 근데 집으로 돌아갈 때 어때요? 뒤뚱거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연약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온갖 이 애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수단과 모든 것을 다 보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생각했는데 결국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 더 가까이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도 에서가 있어요. 삶에 많은 에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빼고 다른 것들을 다 붙잡으면 그 에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 에서가 물러가요?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때 이 에서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에서라는 단어가 창세기 32장에만 9번이 나와요. 야곱이 계속 보고 있었던 게 에서예요. 만약 그 에서가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면 아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에서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스토리 라인에서 두 번째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씨름이에요. 오늘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야곱이 이제 두려워하면서 가고 있는데 야복강변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씨름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먼지가 풀풀 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씨름이 그냥 이렇게 택견하듯이 어이쿠 저이쿠 하던 씨름이 아니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흙먼지가 펄펄 날 정도로 엄청나게 격렬한 씨름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2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게 제가 거실반에서도 이 내용을 다시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야곱의 허벅지를 치세요. 그 허벅지 치신 곳이 어디냐면 환도라고 하죠. 그 엉덩이 부분과 허벅지가 연결되는 그 조인트 부분이에요. 거기를 치셨어요. 그런데 거기를 치실 때 온 힘과 온 마음과 풀 파워로 하나님께서 치셨던 게 아니에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라는 그 단어에 치다라는 단어의 원문의 뜻이 뭐냐? 아주 큰 자가 아주 약하게 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태핑이에요. 여러분, 태핑이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태핑하셨어요. 허벅지 관절을 무릎으로 살짝 태핑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우드드드득 뼈가 부러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우리가 너무도 작은 피조물인데도 우리 하나님을 너무도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도 제가 거실방에서 계속 강조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두 코를 이렇게 막으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맥없이 쓰러져야 된다고. 호흡조차 못하고 쓰러져야 된다고. 왜냐하면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장이 뛰는 건요, 다른 건 다 뇌로 움직여질 수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뇌로 안 움직여지는 게 뭐냐면 심장이에요. 지금 그 심장이 내가 지금 뛰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지금 내 힘으로 이걸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호흡기를 떼는 그날에 이 심장 멈추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제 그만 하면 그냥 태핑 살짝 하시면 그냥 멈추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이 환도뼈 태핑했는데 환도뼈가 으드득하고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야곱은 알았을 겁니다. 아,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이 아무리 강하게 쳐도 내 뼈가 부러진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살짝 쳤는데 내 뼈가 부러질 정도면, 아,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30절에 말하잖아요. 브니엘이라고 이 지역을 이름을 지어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는 말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저희 안에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많은 스포츠들이 있는데 하필 왜 씨름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뭐 레슬링인데 왜 레슬링 같은 씨름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보면 지금보다 한국에서는 씨름이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남는 게 뭐냐면, 강호동 씨가 이만기 씨를 이렇게 허벅다리로 이렇게 넘겼는데, 그렇게 넘겼을 때 막 흙을 막 뿌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나서 나중에 막 금룡포 같은 것을 입고 풍악이 울리고 가마를 타고 나서 막 그 경기장을 도는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게 씨름이에요. 그런데 그 씨름을 할 때, 여러분, 이게 씨름이 길어지면요, 그 씨름 경기를 보다 보면 이게 막 덩치가 아주 그냥 조금 크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크신 분들이 막 3분만 이렇게 하다가 승부가 결정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효를 시키는데, 그때 보면 온몸에 땀이 흥건해요. 왜냐하면 씨름을 하면 내 힘이 다 들어가서 힘이 다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강호동 씨도 보면 막 거친 숨을 막 하면서 막 그렇게 내쉬면서 했던 것을 다 봐요. 힘이 다 빠지는 게 씨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많은 스포츠 중에, 그 많은 것 중에 왜 하나님은 씨름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씨름을 좋아하셔서 그 많은 것 중에 씨름을 고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씨름을 하시고 싶어서 지금 씨름을 하셨던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야곱과 씨름을 했던 시간은 씨름을 하신 시간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힘을 빼는 시간이었어요. 온전히 내 힘으로 살아왔고 내 모든 생각으로만 살아왔던 그 야곱의 힘을 빼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씨름을 통해서 완전히 그 야곱을 녹초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랬을 때, 녹초로 만드시고 그것을 쳤을 때, 여러분, 우드득 하면서 뼈가 부러지는 그 시간에 오늘 야곱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32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스토리의 중심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씨름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26절에 뭐라고 말해요? 당신께 모든 나를 축복하는 권세가 당신에게,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요, 축복을 한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상황에서 축복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재산이나 권력을 줄 때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축복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너한테 재산을 물려준다, 힘을 준다, 권력을 준다라는 뜻이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축복하는 대상의 삶 전체를 부탁할 때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은 뭐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복을 받는 사람의
삶을 그 대상에게 부탁할 때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뭐냐?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던 내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인생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그 한마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토록 기다리셨던 그 한마디가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격려를 하게 씨름을 하시다가 갑자기 삿발을 놓으세요. 그리고 먼지를 터세요. 그리고 옷을 이렇게 단정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28절에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33장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내가 떼내고 싶었던 에서, 그렇게 해결하고 싶었던 에서가 어떻게 됐냐? 33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그 에서가 달려오는 것이 두려웠어요.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해결하려고 할 때는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달려와서 여러분 뽀뽀하고 끌어안은 겁니까?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언제 바꾸셨을까요? 야곱이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복을 구했을 때, 주님이 나에게 복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내 인생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삿발을 놓으시고 에서에게 가셔서 그 자리에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삶에 많은 에서들이 있어요. 에서들은 계속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에서 앞에 서 있으면 에서만 보여요. 여러분, 문제 앞에 서 있으면 문제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에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때 하나님은 항상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이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세 번째 스토리입니다.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세요. 그러면 32장 27절부터 28절, 오늘 스토리 라인을 그냥 쭉 흐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27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참 희한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예전에도 하나님은 항상 이러실 때가 있죠. 아담 지금 어디 숨어 있는지 뻔히 아시잖아요. 근데 아담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시고 질문하시는 것은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말은 그 당시 이름이라는 건 뭐냐?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이름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말은 뭐냐면 네가 지금 살아올 때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 야곱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약탈자라는 뜻이 있어요.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사기꾼,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은 그 이름대로 어떻게 했어요? 사기꾼으로 살았어요. 장자권 뺏고 축복권 뺏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이 그러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냐는 거죠. 그러면 이 이름을 누가 지으셨는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이름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25장 25절 보세요. 에서와 야곱의 이름을 지을 때 온몸이 털추성이어서 에서라고 지었고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있어서 야곱이 지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라고 지었다고 하는 그 원문의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They named him Esau예요. They가 누구예요? 이삭과 리브가예요. 부모들이 지었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었던 이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란, 누가 이름을 짓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만드시고 나서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나서 뭐예요? 그것을 낮이라고 이름 지으셨어요. 어둠이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는 밤이라고 이름을 지으셨어요. 왜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신 것에 이름을 지었다라는 말은 뭐냐? 내가 이 대상을 다스린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으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를 다스린다라는 뜻이었어요.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 야곱입니다. 그래, 너는 네 이름, 옛날에 그냥 부모가 지어줬던 그 이름대로 살았다. 약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한 번도 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네 삶, 네 생각과 네 힘대로 여기까지 끌어왔다. 그런데 네가 지금 나에게 주님이 나를 축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 내가 끌어왔는데 이제 내 인생은 주님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니 내가 그렇게 너한테 듣고 싶었던 그 말, 그렇게 네 입술에서 듣고 싶었던 그 말을 하였으니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내가 너의 이름을 지었으니 너는 내가 다스리는 사람이야. 내가 너의 인생을 통치할 것이며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할 것이며 어디를 가든지 다스릴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무엇을 하든지 인도하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꾸신 그 이름의 이유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예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은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고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뭐냐?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즈음에, 오늘 스토리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즈음에 31절에 아주 의미 있는 구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절뚝거리며 걸었다. 절뚝거리며 걷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내 힘으로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더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더라. 이 고백이 바로 절뚝거리며 걸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내 힘으로 혼자 걸어가는 것보다 절뚝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절뚝거리고 여전히 또 실수하고 여전히 야곱처럼 두려워하고 여전히 조그만 그 문제 가운데서도 걱정하고 있지만, 여러분, 절뚝거리면서도 여러분, 오늘도 나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주님 붙잡고 가는 그 인생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된 기억인데요. 내가 예전에 한창 그때, 지금 이제 저희도 마스크도 거의 다 벗고 했는데, 그 당시에 예전에 3년 전, 2년 전 생각하시면 코로나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리고 걸리면 이제 막 너무 이제 어렵다고 생각해서 진짜 참 많은 걱정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성도들도 못 만나게 했어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성도들도 가까이서 만나지 않거나 아니면 밖에서 멀리서 만나거나, 워싱턴에 있을 때 제가 그랬는데, 그랬을 때 어떤 성도님이 꼭 와달라는 거예요. 제발 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오지 말라고 했을 때는 안 오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꼭 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와달라고 하는데 목사가 어떻게 안 가요?
그거 와달라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또 밥을 주세요. 밥 주시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밥을 주세요. 제가 신방 갈 때마다 저희 미랄교회에서 그때 겨울에 신방할 때도 제발 밥 차리지 마십시오. 진수성찬이 제가 그때 5끼를 먹었습니다. 예. 그때 쪘던 살이 지금도 안 빠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항상 그런 음식들을 주시니까 저희가 어떻게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러고 먹었는데, 저희는 몰랐는데 그 지하실에 항상 있었던 아들이 코로나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때 되게 예민할 때, 아주 예민할 때. 근데 그 아들이 부엌에 나왔는데 한 1분 30초 대화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근데 저희 아내가 갑자기 어느 날 한 이틀 3일 정도 지났는데 3일이 잠복기잖아요. 제가 그때 그 교회의 코로나 대책 팀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를 다 연구를 해놨거든요. 3일 정도 됐을 때 갑자기 근육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보니까 아내가 걸렸어요. 그때 제가 수련회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맡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중심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았고, 코로나 대책 팀장이잖아요. 대책 팀장이 묶여 있어요. 이젠 저도 걸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이 모든 계획된 것들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이 아내는 올라가 있고, 제가 거기서 잠복이 되는 기간 동안 설거지 다 하고 아이들 먹이고 막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제가 주부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교회를 갈 수 있겠구나, 또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에 어떻게 무리를 일으키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교회에 힘들지 않게 할까 해서 막 계획들을 다 세워놨어요. 그런데 한 8일쯤 지났을 때 그렇게 건강하던 제 1살짜리 아이가 갑자기 열이 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103도를 넘어가는 거죠, 파렌하이트로. 그러니까 그때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 왜냐면 그 아이가 저한테 재채기를 몇 번 했거든요, 얼굴에.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한번 또 체크를 하러 갔어요. 1살짜리잖아요. 그런데 그 1살짜리가 또 걸렸어요. 제가 그때 다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걸리신 분들을 모아놔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올려놓고 같은 방에 이렇게 해놓고, 제가 그때 또 해놨던 계획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교회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사역해야 되고, 부족했던 거 어떻게 채워야 되고, 지금 훈련해야 될 거, 수련해야 될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계획 세워놨어요. 다 한 번에 무너졌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그라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계획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무계획자입니다. 주님이 코 막으시면 그냥 한 번에 쓰러지는 사람이고, 주님이 넘어뜨리시면 한 번에 그냥 쓰러지는 사람이고, 주님이 못하게 하시면 한 번에 못하게 되는 사람이고, 주님이 그냥 막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2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 그 말씀은 제가 어제 순장반에서도 얘기했는데요,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 내가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나의 끝을 보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내 처절한 내 인생의 고백이 나오고, 존재 속에서 하나님만을 진짜 철저하게 붙잡는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다 회복되게 하시고, 그 교회에 있는 것도 다 해결하게 하시고, 또 참 재채기를 맞았는데도 저는 안 걸리고 또 가서 교회에서 다 잘 해결하고, 그 모든 상황들을 다 해결하셨어요. 결국 남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고백이 지금도 제 인생의 고백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야곱이 했던 그 마지막 고백, 32장 26절에 주여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가지 못하겠나이다. 구약에서는 축복이에요. 이 단어가 신약에서는 뭘로 바뀌냐? 은혜로 바뀌어요. 오늘도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 누구냐? 주님, 야곱처럼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뚝거리며 나아갈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우리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여 주십니다.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영원하신 그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도 다시 한번 야곱처럼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고 야복강변의 야곱처럼 엎드려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에서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짓는 것이 다스리는 것처럼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절뚝거립니다. 오늘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절뚝거려도 하나님 붙잡고 이스라엘이 되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었어.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셨다라는 것은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가지 못하겠나이다. 납작 엎드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 절뚝거려도 하나님을
절뚝거리는 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분예를 지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힘들 가운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이스라엘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오늘도 에서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신사랑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야곱이었습니다. 주님, 에서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자 되어 하나님 주님과 같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절뚝거리고 있지만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임을 믿사오니 오늘도 이스라엘이 되어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고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스라엘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